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고 두 번째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부모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고, 나는 어버이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가정에서 어버이와 또 자녀가 잘 되어야 하지만은 무엇보다도 자녀가 잘 되는 것이 가정의 희망이요, 가정의 꿈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자녀가 잘 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요, 가장 큰 효도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마다 자녀가 잘 되고 가정을 통해서 훌륭한 자녀들이 성장하고 만들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급변하는 시대에 사무엘이라는 작은 아이가 하나님 앞에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해 가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이 나타났을 때는 이스라엘이 매우 급변하는 시대였습니다. 광야 생활을 마치고 정착 생활을 시작한 이후에 정착 생활의 후유증이 나타나기 시작한 때였습니다. 광야에서는 끊임없이 이동해야만 되었었죠. 그러나 정착하고 나서는 끊임없이 그 자리에 정착해야만 되었어요. 이동할 때는 야훼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지만은 정착하고 나서는 그 땅의 토속적인 바알 신앙에 끊임없이 위협을 받게 되었어요. 문화도 달렸죠.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많은 갈등과 변화가 급격하게 추진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전통적인 야훼 종교가 위기를 겪고 있기도 하였어요. 그래서 오늘 3장 1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 이것은 당시에 영적으로 침체된 시기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블레셋이라는 대국이 끊임없이 침략을 해와서 블레셋의 침략 앞에서 나라의 생존을 지켜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만 되었어요. 그래서 12지파가 그 어느 때보다 더 강력하게 동맹을 맺어야만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사시대에서 왕정체제로 넘어가는 전환기가 사무엘이 나타난 시기였던 것입니다. 급변하는 시기 전환기에는 특별한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이럴 때 지도자를 잘못 만나면 나라가 송두리째 무너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무엘이라는 소중한 리더가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가게 되고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길목에서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훌륭한 인물로 사무엘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인물은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훌륭한 인물은 갑자기 어느 날 나타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인물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배경이 있었고, 이런 인물이 만들어진 과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사무엘에는 훌륭한 인물이 나타나게 되었을까? 어떻게 해서 사무엘에는 이렇게 훌륭한 인물이 만들어지게 되었을까? 우리는 그 과정과 배경을 주목해 봐야 합니다. 첫째는 사무엘에게는 신앙에 좋은 가정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의 좋은 가정을 통해서 훌륭한 리더와 지도자가 배출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는 사무엘에게는 믿음의 아버지 엘가나가 있었어요. 엘가나는 매우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실로에 있는 제단에 매년 제사를 드리러 갈 때 성실하게 빠지지 않고, 그리고 끊임없이 제사를 지냈던 사람이 엘가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가정을 이끌어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항상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아버지 엘가나였던 것입니다. 그래야 이 아버지의 성실한 신앙, 아버지의 든든한 신앙이 사무엘에게 영향을 끼쳐서 사무엘이 훌륭한 사람이 되는 토대가 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사무엘에게는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기도하는 어머니였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한나를 기억하게 되고, 한나 하면 기도하는 어머니의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한 이유가 있었죠. 그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자식을 얻고 싶었지만은 자식이 생기질 않았어요. 여러 가지 노력을 했지만은 자식이 생기지 않는 것, 사람의 마음과 의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인간의 뜻대로 되지 않은 이 문제를 가지고 한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뜻대로 되지 않은 어려운 문제를 붙잡고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어려운 문제일수록 하나님께 내어 놓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쉬운 문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지혜를 가지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없는 문제, 불가능한 문제 앞에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그때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을 토해내고 눈물을 흘리고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여, 이 불쌍한 여종을 돌아보시옵소서. 주여, 여종에게 아들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하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간절하게 그리고 호소하며 눈물로 오랫동안 절실하게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이유가 있었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인간은 할 수가 없고 인간에게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쉬운 것이고 하나님은 응답해 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간절히 부르짖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마침내 기도한 대로 응답되어 사무엘에는 귀한 아들을 얻게 되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않았습니까? 그뿐이 아니었죠. 사무엘을 얻고 나서 젖된 후에는 기도한 대로 엘리 제사장에게 사무엘을 데리고 나가 엘리에게 바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한나가 사무엘을 엘리에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치는 장면이에요. 먼저 한나가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죠.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다. 나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던 여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이를 얻기 위해서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고 하면서 사무엘은 기도의 응답으로 주어졌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절실하게 기도하다가도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을 곧잘 잊어버립니다. 급할 때는 매달리고 해결되고 나면 다 잊어먹고, 그리고 배고플 땐 다르고 먹고 나면 다르고, 사람들의 심정은 이렇게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로 응답받았습니다라는 분명한 고백을 잊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리고 더 훌륭한 것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셨으니 나도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실천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젖된 아이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바치게 되죠. 그 아이를 얼마나 더 품에 안고 싶었겠어요. 그 아이를 사랑의 품에 안겨서 얼마나 더 키우고 싶었겠어요. 그러나 인간적인 생각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원한 대로 실천하는 한나의 모습, 하나님 앞에 엄격하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나가 이 이후에 사무엘을 어떻게 가르쳤을까요? 사무엘에게 기도를 가르쳐주지 않았을까요? 사무엘아, 기도해라. 어렵고 힘들 때마다 기도해야 된다. 인생을 살다가 기도해야 된다. 기도한 대로 응답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기도를 가르쳐 주었다는 것이에요. 성장하는 사무엘의 마음속에 심겨진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어머니의 기도였어요. 우리 어머니는 기도해 주셨다. 우리 어머니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어머니의 기도가 사무엘의 심령 속에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사무엘이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고비, 힘든 일,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큰 시련을 만날 때마다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기도했어요.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사무엘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기도는 최고의 사랑이요, 어머니의 기도는 최고의 교육인 것이에요. 우리는 효과 없는 잔소리를 붙잡고 평생을 가르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죠. 신실한 믿음의 아버지,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 속에서 만들어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내가 그런 아버지, 그런 어머니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은 귀하게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무엘이 훌륭하게 된 요소가 있었어요. 그것은 그에게는 훌륭한 영적 안내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나를 인도해줄 영적 안내자가 필요한 거예요. 나를 인도해줄 영적 안내자가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무엘의 삶을 인도해 주신 영적 안내자, 바로 엘리 제사장이고 실로에 있는 제단이었어요. 그래서 당시 엘리 제사장은 눈도 어두웠죠, 시대도 어두웠죠. 그리고 자신의 자녀를 영적으로 잘 키우지도 못했어요. 엘리 제사장에는 부족한 모습이 있기는 했어요. 그러나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에게만은 좋은 영적 안내자 역할을 잘 감당해 주었어요. 한나가 엘리 제사장한테 가서 기도했죠. 실로에 있는 그의 제단에 엎드렸죠. 그리고 사무엘도 그에게 바쳤죠. 사무엘이 어릴 적부터 엘리를 통해서 믿음을 키워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될지, 어떻게 말씀을 들어야 될지, 어떻게 신앙을 가져야 될지, 엘리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사무엘을 키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사무엘을 부를 때 내 아들아 라고 하면서 엘리가 사무엘을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어요. 엘리를 통해서 믿음이 생겼어요. 엘리를 통해서 교회를 섬기는 것을 배웠어요. 엘리를 통해서 예배하는 법을 배웠어요. 엘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자세를 배웠어요. 모든 신앙의 기초는 엘리를 통해서. 그래서 엘리라는 훌륭한 영적 안내자가 사무엘에게 있었기 때문에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3장 말씀에 하나님이 엘리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사무엘은 그때까지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때 엘리가 사무엘에게 가르쳐주죠. 사무엘아, 부르시는 소리를 듣거든 이렇게 대답해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음성에 인격적으로 응답하는 자세를 가르쳐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만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고, 이런 영적 안내자를 통해서 사무엘은 훌륭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혼자 잘 믿을 사람은 없는 거예요. 자기 혼자 하나님을 깊이 있게 체험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자기 혼자 자기 계획으로 하나님을 깊이 있게, 예수님을 깊이 있게 인격적으로 올바르게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는 영적인 안내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주의 몸 된 교회 포항 동북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좋은 교회에서 균형 잡힌 영의 양식을 먹으며 신앙의 길을 인도받는 것, 이것이 나를 축복해주는 선한 도구요, 하나님의 좋은 나를 인도하는 안내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영적인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들은 그 인도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이 훌륭하게 된 것, 영적으로 그의 삶을 인도해주는 사람과 처소가 있었다는 거예요. 또한 한나와 사무엘이 어떻게 했어요? 한 가족이 한 제단을 섬겼죠. 한나가 기도하던 그곳에 사무엘을 바쳤어요. 그곳에서 사무엘이 또한 자랐어요. 한나와 사무엘이 실로에 있는 그 제단, 엘리의 제단, 엘리 제사장 밑에서 영적인 안내를 받고 신앙을 키워 나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한나가 기도하던 것이 다르고, 사무엘이 자란 것이 다르고, 한나가 헌신했던 것이 다르고, 사무엘이 성장했던 것이 다르고, 그랬더라면 이 사무엘이 훌륭한 신앙과 영적인 통일성을 유지하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한 제단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교회를 섬겨도 모든 가족이 한 교회를 잘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가장 효과적이고 선한 인도자, 통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주일이 되면 남편은 이 교회, 아내는 저 교회, 아들은 다른 교회, 그러면 정신이 없어요. 모든 가족이 한 교회를 향해서 마음과 정성을 쏟고, 그럴 때 하나님이 그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그럴 때 포항 동부 가족 올림픽 90년 만에 하는 것, 이 행사도 온 가족이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잖아요. 온 가족이 섬기는 교회, 이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사무엘이 훌륭하게 될 수 있었던 것, 사무엘의 개인적인 성품이 훌륭했어요. 개인적인 성품이 잘못되어 있으면 아무리 훌륭한 교회, 그리고 좋은 부모를 만나도 훌륭한 사람으로 쓰여질 수 없죠. 사무엘의 개인의 성품이 훌륭했어요.
오늘 3장의 말씀에 보면 이때 사무엘의 나이가 불과 12살. 12살이면 이제는 부모 밑에서 나름대로 자기 생각을 할 줄 알면서 불평과 때로는 자기 생각을 가지고 원망할 수 있는 그런 나이인데, 오늘 사무엘의 모습을 잘 살펴보면 참으로 훌륭한 개인적인 성품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3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하나님의 전안에 누웠어요. 사무엘은 항상 하나님의 궤에서 떠나지 아니했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말해줍니까? 말씀을 떠나지 않고 교회를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항상 말씀을 떠나지 않았어요. 사무엘의 관심은 오직 말씀이고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이유,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이유, 사무엘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순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의 마음속에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 것, 그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께 가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실 때 사무엘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면서 엘리에게 달려갑니다. 사무엘은 아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질 못했어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부르시는 줄 알고 엘리에게 달려갑니다. 첫 번째도 내가 여기 있나 신속히 달려갑니다. 두 번째도 내가 여기 있나 신속히 달려갑니다. 세 번째도 내가 여기 있나이다 신속히 달려갑니다. 성실한 사무엘의 모습, 항상 성실하고 항상 부지런한 사무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누가 너를 부르거든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대답하라는 것입니다. 엘리의 가르침에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순종하지 않습니까? 엘리는 노쇠하고 눈이 어두웠어요. 사무엘은 나름대로 12살이 넘어가면서 자기 생각이 생기기 시작할 때였어요. 그러나 사무엘은 엘리의 말을 무시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는 순종의 좋은 성품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자 사무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가 가르쳐준 대로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에 대한 바른 경청의 자세, 그래서 이 경청의 자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사무엘의 모습을 보면 그 속에 게으름이라든지 악함이라든지 시기심이라든지 욕심이라든지 야망이라든지 찾아볼 수 없어요. 사무엘에게 개인적인 야망과 욕심이 컸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에게 찾을 수 있는 것은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성실한 모습, 부지런한 모습, 순종하는 모습, 경청하는 모습, 이것이 사무엘을 위대하게 만들어준 좋은 토대가 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 있는가? 나의 성품은 어떻게 주님 앞에 비춰지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경청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좋은 성품의 소유자가 되어서 사무엘처럼 쓰임받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무엘의 모습 그리고 한나와 엘가나의 모습은 바로 나에게 적용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비교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적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말씀은 나에게 적용을 하는 것이에요. 혹시 나에게는 한나와 엘가나처럼 아름다운 믿음의 부모의 모습은 없는가? 나에게 부족한 것은 무엇인가? 혹시 나는 사무엘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성품의 소유자로 주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부모이며 동시에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부모로서 부족함은 없는가? 나는 자녀로서 잘 감당하고 있는가? 바로 나에게 적용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내가 좋은 부모, 좋은 자녀가 될 때 나를 통해서 또는 우리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위대한 인물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동부의 성도들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고 모두가 말씀과 신앙으로 하나가 되어서 좋은 부모, 좋은 자녀, 그리고 위대하고 훌륭한 후손들이 많이 나타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